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8장 13절에서부터 9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였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그리고 대홍수의 심판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창조 이야기죠. 그리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이 대홍수 심판의 내용이 이 언어적으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밀접하게 언어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연결시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대홍수 심판의 사건을 제2의 창조 사역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홍수 심판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창조의 이야기와 연결을 지으면서 제2의 창조의 사역으로서의 대홍수 심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대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예표가 되게 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의 때에 최후의 심판의 예표로서 대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홍수 심판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종말에 일어나게 될 그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번 우리 성도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향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창조의 사역, 우리가 창조의 사역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도 향하는 바가 있어요. 그 종말의 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최후의 심판도 향하는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로 물들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최후의 심판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건들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다 어디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로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구원을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을 다시 풀어본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풀어본다면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신앙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오시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장차 오시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최후의 심판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풀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는 건 뭐냐면, 판단받게 되잖아요. 크리스천들도 판단받는 거예요. 다 거기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판단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의 방식대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왔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를 판단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최후에 서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잘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 그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그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의 방식대로의 삶에 이 세대 풍조에 따라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의 풍조에 따라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임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가 구원자임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세대 풍조에 따라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언제 판명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요.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머리로 그냥, 예수님 그래 2000년 전에 오셨지, 그래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예수님 장차 오실 것이지 라고 동의하는 수준에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오시는 그날 동안에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판명하는 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죽을 때 알게 돼요. 죽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마칠 때, 인생을 마치고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어서 나는 이 세대 풍조에 때때로 넘어질 수는 있죠. 쓰러질 수는 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를 죽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펼치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진짜 믿음이 뭔가를 판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구원자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나의 구원을 굉장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신앙의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의 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에서 자꾸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완전히 파멸되고, 그리고 이 땅과는 상관없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심판 때가 되면은 이 땅은 다 파멸되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어떤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뿅 들어가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반복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그러면은, 아니 저 목사님은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뭘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저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실까 생각하면서 좀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파멸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어떤 이것과 분리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홍수 심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홍수의 심판은 장차 오게 될 최후의 심판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홍수의 심판을 어떻게 많이들 이해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파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홍수의 심판의 목적은 이 땅을 파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에 있다고요? 회복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런 관점으로 대홍수의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장차 오게 될 예수님의 심판도 대홍수의 심판과 같이, 대홍수의 심판은 물로 다 파멸해버렸다면은 장차 오게 될 심판은 불로 다 파멸해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이냐 하면, 장차 이 세상은 불로 다 없어져 버릴 거고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신앙의 패턴이 뭐냐 하면은 교회 밖의 생활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생활, 일상의 삶 속에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뭐 공부하는 거, 뭐 공부하시는 분은 연세가 드셔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내가 열심히 비즈니스하는 거, 내가 열심히 가정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올바르면은, 요새 가정주부들이 그런 뭐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도 아이들 열심히 키워놓고 가정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주부로 열심히 살아서 평생 살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생활하는 거, 아이를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자꾸 크리스천들도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거기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도대체 뭔가, 열심히 남편을 위하여서, 뭐 요새는 이제 아내가 일하고 남편이 이제 가정주부로서 일하는 가정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아내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러면 가정을 막 돌보는 남자가 나는 도대체 뭔가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없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거는 뭐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연 보호 열심히 하면은 종말의 때에 그래도 없어져 버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패턴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이 많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크리스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되게 신실한 분인데 직장생활 나가게 되면은 크리스찬인지 몰랐다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중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지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올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 이제 천국에 갔다 종말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동조를 한다고요? 그 동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한 번 일어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1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종말론적인 시한부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사람들은 다 빠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돈을 버리고 거기 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기독교도 보면.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은 다 없어져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얘기할 때마다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의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땅은 그냥 종말이 되면 다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러한 이중적인,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미,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이 나타날 때마다 그러한 현상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대홍수의 심판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파멸이 아닌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피조세계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피조세계의 그 황폐함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상을 열리게 되는, 그것이 노아의 방주에서의 사건의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1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물이 마르고 노아의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에 노아가 본 세상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황폐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물이 말랐을 때에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황폐한 상태였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꿈꾸셨던 게 뭐예요? 아담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낳게 되는 자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뭐예요? 이 땅을 채우는 거예요. 그 땅을 충만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일은 뭐냐 하면은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들이 가득 차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들만의 문명을 만들고 그들만의 기술을 개발하여서 그들만의 문명과 기술로서 그들만의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쓸어버린 것은 뭐예요? 피조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밖에 딱 나왔을 때에 세상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어떻게 된 거예요? 황폐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황폐해져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피조세계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가득 차야 되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대홍수를 통하여서 쓸어버린 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신 거죠. 이 차이를 잘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진,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그것들이 사라진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회복을 이루시는 게 대홍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비록 죄로 가득 찼지만 피조세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 피조세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불로 심판하실 텐데, 그 불로 심판할 때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들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들, 그것들로 가득 차는데, 그 가득 찬 인간의 죄악들로 가득 찬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어떻게 해요? 보존되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로 보존하시잖아요. 피조 세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존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피조 세계에 회복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한 걸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가득 찬 인간의 죄로 인한 것들은 다 불로 소멸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대홍수의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국 일어나게 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회복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일상, 가정을 이루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도 정의가 이루어지게끔 만들고 국가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끔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뭐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완성될 거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피조세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피조세계의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의 때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회복된 것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회복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회복된 피조세계는 종말의 때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홍수의 심판과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고 난 8장의 이후에서부터 펼쳐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600세 둘째 달 17일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가 601세 둘째 달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1년 동안.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폐한 땅을 보면서 땅을 밟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 황폐한 땅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슬픔의 마음이 막 교차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한 황폐한 땅을 본 노아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첫 번째로 한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20절 한번 보실까요? 8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그 황폐한 땅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뭐예요? 스스로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황폐한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파멸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 황폐한 땅 위에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노아는 소망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그 황폐한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드린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8장 21절에는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새로운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제1의 창조사역, 창조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셔서 시작하셨고 전적으로 일하셔서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 방주 이후에 펼쳐질 제2의 창조의 사역은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가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새로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 때에는 하나님과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제2의 창조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노아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아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회복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복의 선언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노아에게 처음 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한 말이에요? 아담에게 먼저 한 말이에요.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선언, 선포, 약속이 아니라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노아에게 그대로 다시 맺으시는데 아담과 맺으실 때는 굉장히 일방적인 방식으로 그냥 맺으셨다면 노아는 달라요. 노아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가 뭘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그래서 9장에 보면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건 약속이 아니죠. 상호가 어떻게 해요? 둘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2의 창조 사역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은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와 언약을 맺음으로 노아를 통하여서 피조세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 뭐예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회복을,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피조세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믿었어, 2000년 전에 오신 거를 내가 동의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인류의 죄를 동의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는 동의했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때가 되면은 나는 예수님을 이게 믿었다라고 하는 제가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 이 땅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어려운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래, 너는 마음으로 그걸 다 받아들였으니까 너는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해 하는 일이,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노아의 관계 속에서 아담과의 관계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관계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지만은 노아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 가운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회복의 출발점이 뭐예요? 노아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노아의 제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할 거는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의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요,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곳에 뭐예요? 피조세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피조세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예배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소수이지만 일부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2부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예배의 형태가 보편화되는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처음에 1년 전에 드릴 때는요, 성도님들이 대부분 하신 얘기가 있어요. 힘들다, 온라인 예배.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색하고,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색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다. 대부분 이러셨어요. 1년이 점점 지나면서 반응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런 분이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힘들다 이런 분이 99%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1년 정도 쫙 지나게 되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고 있어요. 괜찮은데? 오히려 더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될 거다. 그럼 온라인 교회도 생길 거다. 온라인 교회로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될 거다, 가능성이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온라인 교회가 탄생할 거다, 가능성이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 교회나 온라인 예배가 기독교의 중심이 될 거다,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만약에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회가 대세가 된다 손 치더라도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거는 그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회가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거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배의 문제도 뭐냐면은 예배를 자꾸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왜 온라인 예배나 모여서 하는 예배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까요? 왜냐하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개인이 예배에서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달으면,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예배 관점이 개인이 그냥 예배 속에서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예배의 전부이다라고 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온라인에 처음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좀 힘들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잘 집중하게 되고,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집에서도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의 관점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는 개인이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럼 교회는 뭐냐? 그렇게 개인이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제공하는 곳이죠. 그런 관점으로서 교회와 예배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예배와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 예배가 없을 때에도 대형 교회들이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가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아무도 아는 척 안 하고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찬양 속에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냥 오면 그게 좋은 거예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또 전환되게 되면서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개인이 그냥 감동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one of them이에요. 예배의 목적에. 성경 속에 보면 예배는 언제나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언제나 공동체가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개인이 드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드리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개인이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지, 개개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의 정의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알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전염병으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피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은 온라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는 뭔가 코로나의 끝을 좀 보이게 되는 그런 희망이 보이는 그 출발점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꿈꾸어야 할 예배의 회복은 공동체가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도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서 죄에서 건진받아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심판도 뭔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께서 엄청난 일들을 펼쳐가고 계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개인이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에, 거기에 관점이 매몰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배도 개인적인 관점, 교회도 개인적인 관점으로 끝나버리는 시대가 짙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죄에서 건짐을 받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삼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이고 구원의 의미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죄를 물든 이 피조 세계를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냥 내어버려 두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코 이 피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피조 세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연과 연계 속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시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심각해진 것은 뭐예요? 사람들과의 단절과 개인화되는 것이죠. 그 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팽배해지게 되는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의 끝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데서 벗어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아의 제사를 통하여서 제2의 창조의 회복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제3의 제사의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배는요, 개인이 그냥 은혜 받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에 피조세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를 바랐던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한 주간을 살 때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회복의 역사를 소망하며 이루어가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런 내용들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어떻게 회복하기 원하시는가를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국가의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좀 전심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피조세계 회복이 종말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피조세계의 회복이 바로 예배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개인에게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가, 공동체 전체가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치닫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공동체가 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성북부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있는 각 교회마다 정말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